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가 용서받은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전에 초대형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복설교였고요. 성공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 충만했던 그런 말씀 안에서 그때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저도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 정말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의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은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용서받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나? 용서받았으면 의인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신처럼 되는 거지.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마귀가 가르쳐 놉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서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2년 좀 지났는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 보고가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은 이 땅의 기준으로 말을 했고요. 2정탐꾼은 하늘의 기준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달라요. 10정탐꾼은 마귀가 주인이었고 2정탐꾼은 예수와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은 용서받은 죄인에 들어가고요. 2정탐꾼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들어갑니다. 에녹과 같은 삶, 이게 다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러나 노아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왜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포도 재배를 하고 포도주를 분에 넘치게 먹어서 술에 취해서 들어 누웠어요. 그런 걸 볼 때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방주에서 나와서 경작할 때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신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표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순교 직전에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또 배신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는 회개 복음을 놓치지 않고요. 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면 이미 완성된 구원이다. 부담 없는 예수 좋아합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생활. 끼리끼리 당짓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지막 하나를 경각심을 갖고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과 천국 외에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바깥에 어떻게 이렇게 가둬놓을 성박이 있다고 그래요. 성박. 여러분, 성박은요, 계시록에도 나오지. 성박이 있어요. 성박은요, 다 세상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 없어요. 성박은요, 바깥 어두운 곳은요, 다 지옥이에요. 또 다른 지옥과 천국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엄청 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참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용서받은 의인인 것처럼 사역에 충실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저에게 늘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옳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났잖아요. 애굽의 10재앙을 거쳤잖아요. 특별 보호 받고 그들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과 능력,
체험하고 홍해가 그냥 확 그냥 바다가 그냥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서고 땅이 마르고 거기로 건너왔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전체 다 세례 받았고, 홍해라는 건 세례 받았다는 거 의미해 준다잖아요. 침례 받았고 그들이 특별 보호하여 건너왔기 때문에 와, 용서받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3일 만에 수로강에 들어가 가지고 와,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이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이 누구한테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 물 없는 저주받은 땅에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점검이 됩니다.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압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이 한 번만 옵니까? 우리 인생에 수시로 와요. 수시로 와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그 나무를 이렇게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축복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구하라고 주는 겁니다. 원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보세요. 용서받은 의인처럼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원망하는 거 보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들통이 났잖아요. 믿음 빵점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뭐가 생기면 좋아서 기뻐하고 뭐가 안 되면 금방 원망하는 이런 자들이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세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무너질까 봐 겁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자세를 고쳐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씀. 고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당했을 때 아우, 내 인생이 너무 써요, 주님. 3일을 걸어왔는데 정착했는데 여기가 너무 써요. 쓴 약 같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요.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교회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크게 부활과 죽음입니다. 부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만 외치는 건 용서받은 의인들이 외치는 삶이요, 고백이요, 자백이에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사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붙잡아야지 나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지. 십자가는 이미 다 해결했어. 끝이야. 이제는 부활, 예수하면 부활, 축복, 성공, 잘 되는 거, 승리, 이것만 외치면은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근데 왜 원망합니까? 저는 자녀 고난 동안에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큰 마라의 선물을 당하는 이 회사의 어려움에서는 제가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올소이다. 망하는 사건이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사 망하는 사건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교만하여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떠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이들이 이제 나무를 넣으니까 달아졌어요. 그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극한 슬픔과 좌절에서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주 목말라 목이 타들어가는 환경 가운데서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단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들이 단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악해서 어느 순간 되면 이 마라의 쓴물을 다 기억조차 잊어먹고 또 똑같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샘 12이 거기에 있네. 야, 이렇게 좋은 땅이 또 이 광야에 있다니. 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우리 가족만 사랑해. 우리 교회 사랑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를 떠나래. 또.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데, 여기서 아예 정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네요. 막 소망이 보이고 참 이제는 안정이 보이고 뭐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래요. 그래서 신광야로 갔어요.
신광야라는 이 신광야는 가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겠다고 막 원망해요. 또 원망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교회 다니기 전과 후? 야 직분 받을 때와 직분 받은 후? 야 이상하네. 전과 후가 다르다.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다니. 왜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닌 후에 더 나쁜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까? 여러분 정상입니다. 막 그게 보여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직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직고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홍해를 건넜을 때 룰루랄라 너무 좋았고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 저 42개 성읍을 지나요. 광야에서. 많이도 지나요. 어느 한 곳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42개를 지나게 해요. 광야에서. 뺑 돌아서 가나안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민수기를 다시 쓰게 됐잖아요. 백성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다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시 주게 되었잖아요. 새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주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이 삶 속에서 어느 성읍까지 여러분이 막혀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전에 아무리 오래 믿고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현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친밀해져 있고 그분과 얼마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과 얼마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던 신광야를 만났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매일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건너고 엘림을 이르렀을 때 그 마음으로 마라에서도 대해주기를 원해요. 신광야에서도 대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를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평정을 갖고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나를 죽여야 하니까. 나를 철저히 죽여야 돼. 나의 본성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둠이 하나 또 드러났군요. 주여, 이것을 죽여주옵소서. 이걸 정말 죽여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움이 이렇게 있다니, 내 속에 원망이 이렇게 숨어 있다니, 내 속에 이렇게 욕심과 야망과 탐욕이 숨어 있다니, 시기 질투가 숨어 있다니. 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참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 감동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나서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 다 태웠다는데, 와,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에서 큰 뱀이 죽었대요. 아나콘다와 같은 6m, 10m 되는 큰 뱀이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그 큰 뱀은요, 그 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천적이 없었어요. 뭐든지 먹고 싶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도 불이 타 죽을 때가 왔어요. 산불로, 불로 죽었어요. 불은 못 피해요. 일반 재해의 산불도 못 피해요. 마찬가지로 그 아나콘다와 같은 큰 뱀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신이에요. 이 자신이요,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저 아담 이래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교모합니다. 똑똑합니다. 이 뱀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못 죽입니다. 누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요. 말씀의 불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방망이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때려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도요 장성해요. 죄도 장성해서요, 이 장성한 죄가 나중에 사망을 이루어요.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때 슬퍼요. 안 할 때 눈물이 나요. 안 할 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아나콘다와 같은 큰 뱀이 웅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침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나서 거짓말을 평상시에 말부처럼 하는구나. 여러분,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죄가 누적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정말 내가 좋아서. 자, 솔로몬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이 넘어진 거 일천 여자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해서 여자들이 우상을 갖고 와서 외로우니까 우상을 지어달라고 하고 신전 지어달라고 해서 우상 숭배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은밀하게 숨어있는 솔로몬의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만해. 11장 9절 그만해 솔로몬아 그만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이걸 거절했어요. 왜? 십자가의 생활이 너무 절제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힘들어서. 말 안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되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성전 본인의 궁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말이랍니다. 잘 아멘하고 들어서 심령에 박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말이랍니다. 똑똑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쾌락이 생기고 하니까 젊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일부러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장성하지 않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열병으로 일주일 앓고 죽었어요. 죄의 싹으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왕복을 목욕을 제비하고 왕복을 입고 나라를 치리했어요. 회개한 자는요, 슬픔도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한 자는요, 너부러지고 나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잘 듣는 마음을, 항상 경청하는 마음을, 그리고 행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먼 훗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이 차가워졌어요. 죽을 날이 곧 다가왔어요. 그때에 다윗에게 아주 젊은 여자 아비삭을 다윗에게 줍니다. 왜? 몸을 좀 난로처럼 따뜻하게 품고 자주라고. 그런데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비삭과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그의 간음죄는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지옥불로 내려가고 이 심령의 회개를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 음란도 마찬가지, 분노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주라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와서 고백하잖아요. 고백도 시키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상대가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 성장을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주로 이제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새신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 말씀은 새신자에 적용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제 온 그 새신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살아났던 거 그 사람이 믿어져요? 믿음 단 1도 없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깊숙이 들어가서 영이 구원받은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완전 순종을 말합니다. 완전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모리아산에다가 이삭 바치는 것처럼 완전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완전 순종 안 되잖아요. 의에 이르고, 그래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새신자가 와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에요.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 뭔지를 알고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 못 가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예, 애당초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잘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삶으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사모하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